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아멘. 참 이게 설교하기 부담되는 본문이에요. 읽기가 힘들어요. 어려운 단어가 많아가지고 네, 조크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역설의 은혜. 한 번 더요. 역설의 은혜. 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감사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미치는 것이 남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역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자, 역설이 뭐죠? 저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이래요. 한번 보세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요, 모순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 역설이에요. 자, 이 모순을 사용해서 자기가 진짜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를 강하게 강조하고 싶은 그 의도가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설은요,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 정말 많이 존재해요. 기독교 진리는요, 이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성경은 넓은 문이 아니라 어디로요? 다시요. 넓은 문이 아니라?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죠. 죽어야 산다, 살 수 있다. 네,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와, 우리 수준이 장난 아닙니다. 네, 그래서요,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처럼 모순 같아 보이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어떠한 한 진리를 가르치길 원합니다. 이와 같은 역설을 통해서요, 강조하고 싶은 어떠한 큰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앙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역설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지만, 자유의 복음을 전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매임을 당하는, 묶임을 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도 종종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하다가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때로는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느라 내가 때로는 손해봐야 하는 경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 일들, 내가 조금 더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내가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교회의 어떠한 비난을 내가 받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넘어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붙잡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상황 역시 그 복음의 역설을 날마다 마주하며 몸소 살아내었던 그러한 어떠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 신앙의 역설이 오히려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길 수 있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유익과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복음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바울을 버리지 않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자, 2절 상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3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4차 전도 여행 내도 함께하였고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해요. 전해지는 증언에 의하면 네로 황제의 기독교 탄압 가운데 순교하기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2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올라 항해한다라고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자, 즉 이 여정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길에 믿음의 동역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지금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을 친절히 대하고 그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배려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을 통해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진 바울에게, 또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받고 있는 이 바울에게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처럼 복음의 길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의 도움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내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더 이상 나에게 아무 힘도 없고 이제는 내가 육신도 노쇠하여 힘이 없다라고 여겨졌을 그때에,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와 같은 그 순간을 겪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그 순간에서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도요, 절대 결단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청년들과 교제를 하면서 동역자에 대한 간증을 참 많이 듣게 돼요. 제자훈련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 끈끈하게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면서 위로와 격려로 이 삶의 고난과 힘든 훈련을 함께 감당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서로 그렇게 정말 끈끈하게 그 고난에 맞서며 그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가요. 그 고난은요, 담당 목사님이에요. 담당 목사님이 주는 고난을 서로 끈끈하게 헤쳐가며 이 목사님을 외롭게 때로는 만들어 둡니다. 자, 훈련생들이 서로 이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참된 동역의 도를 배운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이 훈련생들에게는요, 신실한 기도의 후원자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 청년국의 제자 훈련생이 되면요, 기도 후원자가 생깁니다. 나 혼자 훈련받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지정되어서 내 훈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함께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함께하는 소그룹, 내 주변이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단기 선교가 곧 코앞에 있죠. 단기 선교를 결단하고 훈련받는 청년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세요.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무너지는 순간 서로 붙잡고 다시 한번 소망을 바라보는 모습들도 가지곤 합니다. 나는 그저 선교에 지원한 것뿐인데, 나는 그저 훈련에 지원한 것뿐인데, 고난도 예상이 안 되고 동역자도 예상이 안 돼요. 그런데 고난을 만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나요. 그런데요, 예상하지 못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세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복음의 길을 가며 복음을 전하다가 혼자 이 세상에 남겨지는 것처럼 느껴진 분들이 꽤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을, 또 아직 가족이 믿지 않는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영적인 가족들인 우리 소그룹원과 이 예배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회자들과 믿음의 사람들도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유일한 중보자이신,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노라는 그 약속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 여러분, 복음의 길을 걸어가며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당해야 하는 시기와 질투와 비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앞으로 만나게 될 고난이 있을 것이에요. 진리의 길에 고난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고난의 순간에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죄인으로 압송되어가는 바울에게도 동역자를 붙이시고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복음의 길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복음의 길에는 역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어려움은요, 견디기 힘든 큰 풍랑이었어요.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러 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그것도 무려 로마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큰 뜻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은 복음의 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죄인으로 압송되어 가는 그 길에 바울은 지금 또 한 번 맞바람, 역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로마라는 그 제국에 아무리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지만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그 로마라는 제국 황제 앞에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그 길, 복음의 증언자로 서는 그 길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자, 그 길에 지금 너무나 큰 역풍까지 만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요. 자, 여기서 만난 역풍은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에요.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게 되는 시련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정체성의 뿌리를, 내가 지금 복음을 들고 가는 길인데, 내가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증언자로, 메신저로 나아가는 그 길인데, 이 정체성과 이 본질을 흔들 수 있는 장애물이라는, 그 시련이라는 우리가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본문 7절과 8절에서는요, 두 번씩이나 간신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우리를 통해, 이 본문을 통해 알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냥 전해도 쉽지 않은 복음,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다 바꾸어 주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그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시면서 왜 이와 같은 역풍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먼저 그 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은
내 힘과 계획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풍도 순풍으로 바뀌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 바울은요, 역풍을 만났지만 그 역풍이 복음 전파의 순풍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끝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역풍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여정은 7절과 8절에서 강조된 것처럼 간신히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려움의 시선에서, 인간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간신히 우여곡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제대로 알맞게 가는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역풍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어떤 역설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청년은요, 원서 수십 개를 넣어도 취업에 떨어진다고 해요. 어떤 청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깊은 골짜기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청년들에게 연애 문제, 결혼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그들의 믿음을, 그 정체성을 흔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과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오히려 관계가 무너지고 되려 나의 선의가, 나의 사랑이 역으로 공격받게 되는 일들을 때로는 경험하곤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역풍 앞에 설 때에 우리는요, 가끔은 하나님의 뜻조차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왜 그것을 작정하게 하셔서, 왜 저런 뜻을 비추어 주셔서, 왜 이런 고난, 그런 뜻을 만나게 하셨는데 왜 이런 고난까지 만나게 하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있는 역풍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순풍이 됨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우리의 삶의 역설을 복음의 역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진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터져나오는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작년에 페루팀을 인솔해서 페루 선교를 다녀오고 올해도 페루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자,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대학 버스킹 사역이 있었어요.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문을 여러 번 두드립니다. 정말 문을 여러 번 두드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절당해요. 계속해서 거절되고 학교 안에서 그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딱 한 자리 허락된 곳이 바로 이 앞은 먼지가 풀풀 나는 도로가예요. 정말 소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작은 딱 한두 평의 땅이 저희에게 허락된 거예요. 자, 저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갔지만 막상 현장을 보니까 저도 우리 팀원들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래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라고 기대하면서 갔는데
너무 열악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정문 앞에서 저희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00명, 200명 오가면서 이틀간의 사역을 했을 때 수백 명의 청년들이 그곳을 오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지역 뉴스에서, 그 뉴스 방송에서 저희 팀의 사역을 방영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사역에서는 이 대학교 캠퍼스 안까지 허락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반가운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이러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 들고 가는 그 과정에서도, 복음으로 나아가려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벽이 있을 수 있고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그곳이 가장 알맞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역풍이나 부딪힘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이 상황조차, 이 역풍조차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기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배가 난파되어도 결국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 역시 복음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겪은 모든 고난과 외로움, 그리고 역풍과 같은 모든 역설적인 순간들은 결국에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역설이에요. 죽음이 생명을 이기고 저주가 구원이 되며 패배처럼 보였던 이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떠한 것입니까? 상징입니까? 강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우리가 그것에 호소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사실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는요, 좁은 길을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예배를 드리고자 저녁에 나의 자기개발과 취미생활을 포기하는 것, 주일을 성수하고자 11조와 헌금을 드리고자 선교를 가고자 나의 휴가를 포기하는 것, 너무나 미련한 일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시선에 실패했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가장 완전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한 고난과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역설의 패턴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정체된 것처럼, 때로는 패배한 것처럼,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어떤 분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세상과는 반대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장 완벽한 역설이자 완전한 은혜인 것입니다. 지극히 낮아지는 자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년들의 고난도 생명과 소망의 부활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길은 고난의 역설이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역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끝으로 너무나 큰 역설, 대표적인 역설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역설적으로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습니다. 아니요,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부유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은 그 길이, 그 과정이 예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에게 역풍이 찾아온다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예수의 길을 알맞게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에게 역설의 은혜가 허락되는 까닭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걷는 동역자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역설이 있을지라도 그 역설은 하나님 앞에서 전화위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그 위대한 복음의 역설을 경험하셔서 그 역설의 은혜가 삶 가운데 당당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 고백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